오늘 주신 말씀 이제 볼 건데요. 야고보서 이제 거의 다 왔네요. 4장 마지막인데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함도록 읽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법자와 재판관은 우리 한국인이 등이 구원하시는 것이나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다 잘한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복 주실 거다. 다 잘 될 거다. 결국 다 잘 풀릴 거다. 사실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데 우리 야고보 선배는 참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저희 장모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인데요. 정말 얄짤없이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래서 성경에서 회심이라고 해요. 그 말을 라틴어로 우리 지난주 배웠던 유턴이 바로 회심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중심된 삶으로 이제 바뀌는 거. 여태 내가 가지고 왔던 경험과 저의 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의 살아왔던 삶의 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름을 이제 버리고 크리스천이 되는 건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으로 나의 어떤 신분과 삶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어느 날 짠 하고 완성이 되면 좋겠는데 물론 형식적으로는 교회라는 곳에 등록하면 신자가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혹은 좀 실제적으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잖아요. 일생을 거쳐서 계속 지속되는 과정이죠.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는 어떤 첫 테이프랄까요? 그런 경험을 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지 어느 누구도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는 건 아닌 거죠. 우리 모두는 지금 다 그 과정을 향해 가는 거고요. 통과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꽤 많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우리 온유함 배웠죠. 프라우스의 여정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또 내딛어야 하는 또 중요한 스텝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비방과 판단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비방과 판단에 대하여 너희는 점점 변화되고 다듬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봅니다. 지금 우리도 상당히 긴장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어쨌든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끼리 행하거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우리 전에 혀에 대해서 야고보서 얘기 들을 때도 나왔었죠. 근데 오늘 야고보가 또 왜 반복하냐면 그 이유가 오늘 11절에 나와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너희들이 서로 비방하는 문제 있지. 너희들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문제 있잖아. 그게 너희들 서로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11절 읽으면서 더 이해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비방은 이게 상호간에, 너희들 상호간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비방과 판단은 하나님께 좀 대드는 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이걸 요즘 말로 좀 심하게 표현을 드리면 하나님께 개기는 게 바로 비방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민수기에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불만이 가득하게 느껴지시죠? 이 백성들이 불만이 가득한데 이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비방이에요. 즉 우리가 서로를 비방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러한 태도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한 적 없는데요. 그저 서로를 비방했을 뿐인데요. 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야고보는 아까 말씀 읽었지만 비방과 판단, 이걸 똑같은 동의어로 써요. 판단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은 어떤 자기 기준으로 딱 세워요.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요. 내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도 어떤 뜻이냐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을 통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맞지 않을 때 그거를 멸시하거나 그것을 부정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게 비방이거든요. 방금 우리 민수기 읽었잖아요. 백성들이 모세를 비방해요. 그 가운데 기준이 나와 있어요. 기준이 뭐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 마음. 즉 기준이 뭐냐면 우리 마음. 비방과 판단의 기준은 결국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늘 내 기준에 따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매우 익숙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죠. 마음에 안 맞아? 그럼 안 해.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말 아닌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요. 이성과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요. 이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아예 사고를 중단해. 비판적 사고를 하지 마.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필요하죠. 때로는 좀 악하고 좀 상대에게는 비판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런 너희의 기준이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너희 육신의 정욕이거나 혹은 그 전에 나왔던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저울질하는 두 마음으로 만약에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희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겼던 너희의 기준이 하나님께 대들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막 서로 격렬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차별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성경적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한 것 같지만 사실 뭐가 나온 거죠? 자신의 그동안 사회적인 신분, 자신의 경험, 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함부로 대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또 부자들을 이유 없이 헐뜯고 모욕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판단이라기보다 뭐죠? 우리 안에 있었던 뒤틀려진 어떤 계급의식, 내 안에 있었던 상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죠. 이런 걸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목사의 이름으로, 집사, 장로의 신분으로 막 얘기해요. 그러면 저 사람의 판단은 되게 성서적이야. 되게 하나님적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을 보면 사실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내 육신의 정욕과 두 마음으로 사는 내 마음.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 인간의 그런 기준이 얼마나 별로 대단하지 않은지 너희는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영향이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요. 물론 인간들 너희 대단해. 우리 만물의 영장이고 막 인공지능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어. 정말 문명을 발전시켜 왔어. 야 이제는 챗 GPT도 나왔어.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물론 머리 좋아졌어. 엄청난 발전을 이렇게 왔어.
근데 조금만 본질적으로 돌아볼래? 그럼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금세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야고보가 내리는 인간에 대한 규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장사꾼이 있대요. 어떤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심지어 어떤 특정한 도시도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년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난 1년을 장사해서 대박을 터뜨리겠다. 아주 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당연히 시장 조사를 했겠죠. 사업 계획도 철저히 짜고 손익분기점을 보고 완벽히 계획을 세워서 이제 딱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천재지변이 생긴 겁니다. 가는 길에 사고가 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갑자기 바이러스가 퍼져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꿈꿔왔던 사업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뭐 여러분도 많겠지만 최근에 제 아는 분이 여행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행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코로나 때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코로나가 좀 좋아지면 이제 하려고. 유럽 여행 상품을 내놔야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빚내가면서 숙박업체들 계약하고 만나고 발로 뛰면서 내놨어요. 근데 글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겁니다. 다 취소하고 환불해주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낸 거죠.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서 심기일전을 했어요. 또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비단 뭐 이분만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의 얘기 다 듣지 않아도 우리들 삶이 다 비슷하죠. 또 제 선배 중에 공부를 너무 잘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이제 신학대학원 준비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거의 성경을 진짜 그냥 거의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고요. 영어는 거의 만점. 근데 이분이 그만 시험을 보다가 배탈이 난 거예요. 한 번이 난 게 아니라 제 기억에 한 7번, 8번 난 것 같아요. 한 7번, 8번? 그러니까 계속 시험 보다가 감독관하고 화장실 갔다가 또 시험 보다가 감독관하고 화장실 갔다가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집중이 되겠어요? 시험에 떨어진 거야. 전 너무 어려웠거든요, 시험이. 그분은 사실 대충 풀어도 합격인데 근데 배탈이 날 거라고 누가 뭐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을 머리로 달달 외워도 그런 지능을 갖고 있지만 내가 내일 시험 볼 때 배탈이 나서 화장실 7번 갈 것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 존재. 사람의 판단과 계획이 꽤 멋지고 대단한 것 같죠. 그래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사업 계획을 정말 전략에 근거해서 세워요. 정말 치밀하게. 근데 내가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의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인간이라는 건 결국 볼 때 되게 화려해 보이지, 되게 완전해 보이지, 되게 견고해 보이지, 그 기준이. 근데 태양이 한 번만 딱 비치잖아? 그러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 태양이 살짝만 비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나지 못할 만큼 싹 사라지는 존재야. 그렇다면 지금 네가 내리는 이 사람이 옳다, 쟤가 잘했어, 아니 쟤는 저래서 문제야 라고 말하는 네 기준 있잖아. 네 판단과 비방의 기준 있지. 너는 되게 정당하다고 여기지. 너무 자연스럽지. 근데 그게 해 한 번 비치면 바로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물론 우리가 정당하게 비판도 해야 하고 판단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내리는 이 마땅하다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정말 너무너무 확실해. 너무너무 퍼펙해. 완전해 할지라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안개와 같은 피조물의 판단이라는 걸 너희가 함께 기억한다면 너희는 절대 누군가를 판단할 시점에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오늘 한 가지를 더 언급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참 겉으로만 들으면 너무 좋은 말이죠. 이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할 거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난 주님의 뜻이면 할 거야. 이 얘기예요. 와,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이 고백에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볼까요? 오히려 지금 너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근데 너희들은 지금 오히려 악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라고 아주 강력히 질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슨 말이냐면 당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이면 나 뭐든지 할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 있는 척 했으나 사실은 여전히 자신의 기준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러면서 자기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주님의 계획을 미리 다 알아내가지고 내가 그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일까요? 그게 아니죠.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 인도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들은 그게 어떤 상황이든 오히려 주의 뜻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어차피 주의 뜻은 내가 모른다. 나 잘 몰라. 그런 이유로 겉모양만 내려고 이 말을 쓸 때가 있죠. 저도 이 멘트 뒤에 정말 많이 숨어봤어요. 솔직히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은 없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 주님의 뜻이 아니어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계획부터 과정, 결론까지 이미 제가 다 세워놔요.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세운 계획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했던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거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백했던 정작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되든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느새 근데 내가 하나님께 적당히 잘 보여서 내 계획이 내 사업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겠다는 신앙적인 처세술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도.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는 이 주의 뜻조차도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 수용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살아야 될 걸 좀 동의하잖아요. 근데 이 주의 뜻이라는 게요.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말을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안 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조차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이 기준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 어떤 목사들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데 별로 꽂히질 않아. 그런 분들 있죠. 듣기 좋은 설교 막 다루려고 막 쫓아다니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말씀들, 내 계획에 뭔가 걸리는 말씀들은 부담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안 하면서 해야 되는데 주의 뜻이면 할게요 라고 멘트만 하고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형제들을 향해서 판단과 비방을 쏟아대는 걸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결국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라고 오늘 야고보가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혹 아직 이 비방과 우리끼리 싸우는 건데 이게 왜 하나님께 대드는 거야?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아까 읽었던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니 능히 구원도 하고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이 말에 야고보의 심정이 담겨 있는데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이 이웃이라는 말을 야고보가 일부러 사용한 겁니다. 형제라고 늘 계속 쓰다가 그 앞에서는. 왜냐하면 이 이웃이라는 말이 비방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비방과 하나님이 연결됐다는 걸 확정하려고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쓴 말이에요. 너는 누구이기에? 대단한 존재 같니? 그래.
근데 어쩌니? 결국 안개같이 한 치 앞도 못 보고 네가 주님 뜻대로 하겠다 했지만 정작 자기 계획대로 되길 바랄 뿐 말씀마저 내 마음에 따라 골라내는 그렇게 늘 육신의 정욕에 따라 시달리는 존재가 넌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야고보서 2장에도 이 말이 한번 나왔어요. 이웃이란 말이. 이렇게 나왔죠. 너희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라 하면서요. 즉 이거 뭐냐면 너가 사랑해야 할 것이 바로 너의 이웃이고 그게 바로 최고의 율법이고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최고의 율법인 이웃 사랑의 명령을 이 비방에 대한 본문에 끼워 넣은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라고 물을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이미 명확한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형제들은 그러므로 야, 그저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근데 지금 교회에서의 모습은 사랑은커녕 주의 이름만 들먹이고 주의 이름만 멘트로 날리고 비방과 욕설이 겉으로 이 정도 나왔으면 속으로는 제가 볼 때 벌써 살인사건 여러 건 일어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게 어떻게 단순히 인간 사이의 갈등이냐. 너희들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뜻을 전했는데 비방만 하고 있냐 하면서 비방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러면 우린 늘 정욕에 시달리고 안개에 불과해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존재인데 근데 어떡하죠? 우리 앞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계속 우리를 열받게 하는 존재들이 많죠.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들이. 때로는 가족이 되기도 했다가 친구가 되기도 했다가 교회 지체가 나를 자극하는 일들이 쏟아지잖아요.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만 나눌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가장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 하는데 누굴 비방했어. 근데 이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우린 안개와 같은 존재고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가장 첫 번째. 판단과 비방의 상황에 왔어. 어떤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어.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또 나의 기준을 들먹일까요? 아니면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할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합리화를 내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바로 나를 지으신 분, 나뿐 아니라 안개와 태양의 질서를 재판하시는 분, 그 유일한 분을 가장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신뢰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죠? 약국에 가면 자기가 뭐 되죠? 약사가 되죠. 그래서 약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주시고요. 이거 있어 없어요? 이 약.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지시하죠. 병원에 갑니다. 환자들이 뭐가 되죠? 의사가 됩니다. 다 알아봅니다. 네이버로 다 알아보고 가요.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가끔 의심할 만한 약사와 더 의심할 만한 의사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프면 약국 가고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 가고 세금 폭탄을 맞으면 누굴 찾아가요? 세무사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법 좀 알아. 나도 약 좀 알아. 나도 좀 먹어봤어. 그래도 내가 감기가 아니라 이번 주 찬호 형제처럼 자기 장기를 열어야 돼. 아니면 수억의 소송이 걸린 일들이야. 그러면 내가 나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일을 더 잘 아는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맡기잖아요.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아, 나 어려서 옆집 아저씨가 약사였어. 우리 형 친구가 변호사야. 막 이런 이유로 문제가 터졌는데 자기가 나가. 그래서 막 법적인 문제를 자기가 막 답변해. 누가 아픈데 자기가 메스를 들어. 이야, 이거 더 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터지면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세우기 전에 내 경험을 갖고 판단하기 전에 바로 전문가에게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데 있어 물론 여러분 다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다 있어요. 이성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게 안개의 능력이잖아요. 아니에요? 안개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마이갓. 그런 상황에 나를 지으신 분.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지혜와 부와 권세와 역량이 있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나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결정해봐도 늘 관계가 무너지는 걸 반복했던 내가 이제는 내 기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비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자는 겁니다. 쉽죠? 이 일이 어떤 여러분의 생사, 여러분의 취업, 여러분의 어떤 성공, 여러분이 나름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보다 조금 작다고 여기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 중에 이게 작은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거역할 만한 안개와 태양을 재판하는 분을 내가 함부로 무시할 만한 일이었구나.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나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지. 라고 오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모든 판단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여쭈시길 바라요. 여러분도 그분이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 안 해요? 확인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믿을만 해요? 이게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걸로 믿을만 해요? 이 세상에서? 확인 안 하실 거예요? 아니 괜히 주의 뜻이라고 막 립서비스 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도 보고 따라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율법과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누구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너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안개라는 걸 알았다면, 그래서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완벽한 판단을 내렸어도 오류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이 문제를 너의 힘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유일하신 심판자에게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를 통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그 하나님께 가서 그분의 뜻 앞에 서라. 그리고 그분의 뜻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신뢰해라. 너 전문가 신뢰하듯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한 스텝 더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맞출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저는 자동차를 만드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운전은 잘하지만. 근데 내가 마땅히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역량이 있어. 근데 옆에 자동차가 고장나 있는 걸 봤어. 근데 그러고도 외면한다. 이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물에 빠진 사람을 못 도와줘. 근데 내가 수영 선수야. 내가 자격증이 있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래서 몸은 살았으나 영혼은 죽어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보면서 그냥 외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 여러분이 그냥 정욕밖에 없었을 때는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 오늘 말씀 안 봐도 돼요. 우리의 이성과 통념과 경험으로 합리화하면 그냥 끝나요. 나 바빴어. 바빴든 안 바빴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바빴다는데. 아니에요? 옆에 죽어가. 나 오늘 계약건이 있어.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안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를 설교를 통해 매주 이용준 목사에게 듣고요. 목장 모임을 통해 가끔 찬양의 가사를 통해 말씀의 묵상을 통해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기 이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면 오늘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면 그거는 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고 의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보고 인공호흡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곧 선을 행하는 게 주의 뜻인지 알아. 근데 그냥 움직이기 싫어. 쟤를 용서해야 되는 걸 알아. 근데 싫어.
늘 주의 뜻이면 하겠다고 말은 해. 근데 그냥 지나가. 그게 오늘 야고보가 경고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이니까. 그럼 뭘 해야겠냐? 물론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고요. 늘 판단과 정죄를 잠들 때까지, 눈 떠서 잠들 때까지 하고요. 수도 없이 저도 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제가 그러려고 돌아보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제 안에요. 이영준이라는 사람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마음으로 들어요. 말씀 그대로를 행하지 않는 외식하는 너무 오래된 습관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 구원과 성화의 길이 일생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말씀대로 실천해보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도 금세 하기 싫어지고 왠지 못하겠고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거는 되도록 말씀 그대로를 즉시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기준에 말씀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럼 저처럼 고생해요. 정말이에요.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기준에 맞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 비방할 타이밍이에요. 비방을 멈출 수 있는 힘이요. 우리 인내력이 아니에요. 우리 참을성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와요. 근데 그 명령도 따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명백히 주어졌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나를 아끼듯이 형제 자매를 아끼려는 몸부림만 있으면 돼요. 몸부림만. 사랑의 핵심은 어차피 동기니까. 육신의 정욕이 충만하지만 여러분이 사랑의 핵심을,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려고 어떤 비방하려는 타이밍이 왔어. 그때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적용해봐요. 그럼 두 마음에서 단마음이 돼요. 육신의 정욕이 힘을 잃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에 힘이 붙어요. 모든 걸 다 내가 통제해야 되는 것에서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싶어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하나님께 대들고 싶은 분 없잖아요. 그럼 바로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말고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과 비방을 할 때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의도까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환시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마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남을 해하고 흠집을 내려는 의도에서는 말을 멈추세요. 세워주고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화내지 마세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주의 뜻이라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주의 뜻이니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어긋나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방식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이 다 듣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설교가 참 힘드네요. 왜냐하면요, 제가 제일 먼저 걸리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 모습에서요, 여러분. 제가 좀 벗어나야지 좀 당당하게 제가 선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럴 입장이 못 돼요. 여러분께도 죄송하고, 또 저의 기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지금도 막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라요. 불편하죠, 제가. 그런데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껍질을 두드리시는 성령님 때문이에요. 걷다가 좀 지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말씀 때문이에요. 이 길을 그래도 좀 같이 걷고 계시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록 어제 실패했지만 오늘은,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전히 제 기준이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안개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도 기억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미 주신 뜻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의 뜻을 따라 때로는 참고 때로는 한 템포 늦게 때로는 담대하게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